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상체가 나왔어요. 드디어 상체가 나왔어. 상체. 이게 상자가, 이게 갚을 상자예요. 이 사람이 면이 없으면 상자잖아. 상체. 채무죠, 이게. 채무를 갚다. 상체란 말은 말 그대로 과거에 지은 업을 빚는 빚을 갚는다는 논리의 구조로 전생빚을 갚는다. 한마디로.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를 상체사상 또는 환체사상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사상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기어코 떼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기어코 뗐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그분의 거의가 대장인가 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가 모두 천생의 죄업 때문이라고 믿고, 근데 보일러 껐더니 추운디? 아이씨 추워. 아이씨, 돈에 끼는 것도 좋지만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일단은 아이씨, 일단은 담요라도 덮어야 돼. 죄업 때문이라고 믿고 결코 원망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달게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선가의 상체 사상이에요. 이걸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원행. 원수 갚지 말고 그대로 갚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달마대사가 말한 이입 사행론이면 끝난다 그랬죠. 간단됐어요. 깨달을 때는 이입으로 돌아. 이입으로 돌아요. 이치로 들고 행으로 들어오는데 그 행이 뭐더라? 그러니까 이치로 들어오는 게 중도고 행입으로 들어오는 게 불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나는 그래서 누가 제일 좋더라? 달마대사가 제일 좋더라. 달마대사의 이입 사행론이 우리 불교 선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종결판이에요. 끝판왕. 끝! 이입 사행론. 나는 이입 사행만 할 거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이입 사행밖에 없어. 다른 거는 알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입 사행만 알면 돼. 왜? 그게 중도하고 불이니까. 불이가 뭐예요? 실천행이랬죠. 깨달으면 이입이. 그래서 이치로 들어오고 행으로 하고. 그런데 그 행업 중에 불이행이 뭐예요?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딱 말해주잖아요.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징법행. 그 중에서 이 원수 갚지 말고 전생의 죄업을 그대로 달게 받아라라고 하는 게 그게 뭐더라? 그게 보원행이라니까. 그 다음에 수연행. 아까 뭐를 짓지 말고 수연행이. 수연방광 진에다가 경허선사가 쓴 그 뭐디요? 참선곡에 써있죠? 수연방광 진에다가 뭘 제도하면 돼? 인연중생 제도하면 된다니까. 굳이 끌어올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래요. 오면 내비로터 인연중생만 하면 돼. 묻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대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사람 불러서 뭐는 하나 주지. 인연을 내가 지어주는 거예요. 이거 가서 한번 읽어봐. 옳지. 경호쌤이 이거. 경호쌤이 다 프린트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고는 있지만 나도 거기까지요. 굳이 뭐 내가 이거 강의해가지고 듣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어쨌든 인연 따라 살고 수연방광 진에다가 인연중생 제도하면 그게 끝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변명이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달게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가 본행. 일지는 그의 저서에서 경어의 환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일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끌어오는 이유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끌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왜? 나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근거를 대기 위한 거예요. 남들도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입전수수 무슨 화강동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라고 말한 짓기에는 경어에 그 북한에서 남긴 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보일러 좀 틀어야 되겠는데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경어는 인간의 병함이 쉴 새 없이 교차하는 궁극적 지점을 이미 보고 스스로 환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라니까. 스스로 환치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전세빚 갚도록 간 게 아니고 쫓겨서 그냥 갔는데 그게 전생의 어변인가 보다 이런 얘기죠. 선가에서는 수겁의 여파를 다스리는 것을 환차라고 한다. 즉 수겁은 전생빚, 여파는 남아있는 것을 다스려 그거를 전생빚을 갚는다라고 해가지고 환차란 빚을 갚는다는 뜻으로 선불교 특유의 업소상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쿠씨, 업사상을 보여주고 스스로 수겁의 여파를 다스리는 것을 환차라고 한다. 환차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는다는 뜻으로 선불교 특유의 업소상이라고 말해줬죠. 이미 깨달았지만 남아있는 수겁의 여파는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 왜? 우리가 말하지만 그 TV에서 누가 말하더만 그 스님 뭔 소나무? 그 스님이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 아주 좋으신 말씀이죠. 왜? 복만 닦으면 지혜가 없고 지혜만 닦으면 복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지혜로 깨달음 얻었어도 복이 없으면 중생을 제도하기가 어려워요. 뭐니 해도 뭐니야. 에이, 도보다 더 센 건 니은이더라 했죠? 도보다 더 센 건 니은, 돈. 그래서 나도 돈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더라. 오냐? 그러지만 기는 안 죽을 거다. 오냐? 그래서 수겁의 여파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중생 제도를 하는데 그 방해가 되지 않죠. 이와 같은 논자는 경어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상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경어선사의 왜곡된 부분을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폭으로 이해 쪽으로 폭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쪽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말이지. 그래서 선가의 상체, 기록에 보이는 선승의 업보 사상, 즉 상체라는 말은 이미 위진 시대에 시작됐는데 중국 최초의 불교도였던 도안이라고 알죠. 도안의 친구인 왕가가 있어요. 왕가. 도안과 왕가가 나오는데 불교 최초, 중국인 최초의 불교도가 도안이고 그 친구가 왕가가 있는데 먼저 왕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가 상체 사상. 이거는요, 내가 박사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박사하려면 이거 다 연구해야 돼? 다 연구해야 돼. 엄청나게 찾고 또 찾고 경어선사 하나, 삼수갓산행 하나 밝히려고 저기 지금 저쪽에다도 지금 논문만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저 수백 개가 저기 있어요. 지금 쌓아놓은 자료가 내가 다 모아놨거든요. 석사, 박사 거 전부 다.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 이거 보려면. 그냥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루에도 안 끝나요. 이틀에도 안 끝나요. 3일에도 안 끝나요. 열흘에도 안 끝나요. 이 많은 자료들을 그냥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왕가의 상체에 대해서 살펴보자. 왕가는 후진 때 숨어 사는 사람으로 유명한 도안스님. 도안스님은 숨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도안스님과 신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왕가가. 도안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 돌아가시려고 그래. 도안스님이. 왕가가 찾아가니까 도안스님이 말했어. 도안이. 응? 도안이 말했죠.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려는가? 가는 길 같이 가자. 이 정도는 친해야지. 그러니까 도안과 안 가지. 그죠? 도안과 왕가. 도안스님이 가려고 하니까 나랑 같이 갈래? 하니까 왕가가 뭐라 그래. 도안이 세요? 왕가가 세요? 도안스님과 왕가가 세요? 도안이 세요? 왕가가 세요? 왕가는 그냥 그 스님이 아니에요. 제가 해요. 숨어 사는 도인이죠. 누가 세? 누가 세? 왕가가 세다니까. 이 상체라는 말이 제일 나온 게 왕가예요. 지금. 왕가가 대답했습니다. 왕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 재밌죠? 우리의 삶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나의 갈 길을 미리 알고 내가 전생빚이 있다.
입술이 침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좀 먹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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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가 아주 기운이 좋아요. 물론 저쪽도 굉장히 기운이 좋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진짜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냥 강의하면서 저 바깥도 다 보이고 차 소리도 다 들리고 그냥 조개사도 다 보이고 좋아요. 이 새끼만 어떻게 좀, 얘가 왜 자꾸 나타나? 여기가 또 인터넷이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김에 돈 아끼려고 인터넷을 안 해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아직 빚이 좀 있어서 빚을 갚고 가겠습니다. 누가? 왕가가. 그 뒤에 요장이 장안을 빼앗았을 때 왕가는 일부러 성 안에 있었는데 요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천하를 얻겠는가? 조금 얻겠다. 그러니까 이 왕가라는 사람이 아마 그 해안에 있었던 분 같아요. 뭔가 아는. 내가 하고 천하를 얻겠는가? 조금 얻겠다. 요장이 그 말을 듣고 왕가를 죽여버렸으니 왕가가 말한 빚이라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장이 물었을 때 천하를 얻으니까 다는 못 얻고 조금은 얻겠다라고 하니까 죽여버렸다 이런 말이야. 그 뒤에 요장의 아들 요흥이 천하를 얻었는데 요흥의 자가 자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장은 못 얻고 조금 얻겠다 그랬으니까 그죠? 요장은 못 얻고 그 아들 요흥이가 천하를 얻었다고 합니다. 요등이가 그러니까 왕가가 조금 얻겠다 그러는데 그 말을 안 믿고 요장이 죽여버렸죠. 결국은 조금밖에 못 얻고 그 아들이 얻었어요. 그러니 조금 얻겠다는 말은 자략이가 요장을 죽이고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왕가가 죽던 날 어떤 사람이 농상에게 가서 왕가를 만나니 아들이 아비를 죽였나 봐. 어떤 왕가가 죽던 날 어떤 사람이 농상에서 안가를 만나니 왕가가 자기를 죽인 요장에게 편지를 보내자. 요장은 그 편지를 받고 왕가가 요장에게 빚이 있었군요. 전생빚. 아이? 편지를 보내자 요장 이 이야기도 있는데 무학대사 이야기인가? 무학대사 뭐 있어요. 이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장에게 편지를 보내자 요장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크게 놀라며 탄복하였다고 합니다. 뭘 보고 탄복했을까요? 이 이야기 어디 있어? 고승전에 의하면 도안이 입적할 때 낙양 출신의 친구 왕가에게 함께 입적하지 않겠는가라고 고승전에 나오는 거예요. 권하니 그는 부디 먼저 가게 나는 전생에 빚이 조금 남아있으므로 마저 다 갚고 나서 자네를 따르겠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당시 천자 요장을 만나 분답 도중에 천자의 노여움을 사서 피살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가 상체 이야기가 이 고승전에도 실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네. 아까 말한 상체 사상에 대해서는 달마의 이입 사행론에 아주 자세히 써 있어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달마가 설한 토에 드는 우리가 토에 드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무슨 길? 이입과 사행. 그죠? 이입과 행입이 있는데 이입이 있고 행입이 있는데 이입은 이치로 들어가는 거고 행입은 행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행입 중에 행입이 우리가 행동으로 행입이 아까 뭐랬어요? 불이라고 했죠. 이입은 중도고 그래서 중도 불이에요. 불이는 실천해. 그래서 행입 중에 네 가지가 첫 번째인 보원행 다 말하네 아까 한 거 그죠? 보원행인 바로 상체사상이다 이 말이죠. 행입자 즉 소위 사행이 있는데 기여
재행, 모든 재행이 개 입차 행중으로 들어가서 하등이 살아. 이것이 하등이 살아. 일자는 네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일자는 뭐더라? 보원행, 그죠? 이자는 수연행, 삼자는 무소구행, 사자는 칭법행. 예, 그 중에서 칭법행은 뭐랬죠? 부처님 법에 저울질을 맞추듯이 죽어도 기울어짐이 없고 무한함이 없이 딴뜻하게 그 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칭법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칭처럼 저울을 하는 것처럼 재듯이 그렇게 법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무소구행은 바라는 바가 없는 거, 수연행은 인연 따라 사는 거, 보원행은 원수가 없지 않는 거. 그랬죠? 예? 라고 말했다. 행입이란 네 가지 실천으로 그 나머지 모든 행은 다 이 가운데서 포함되는데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전생에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이고 다 실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행이 불이행이라고 말하잖아요. 둘이 아닌 행동.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뭐가 둘이 아니랬죠? 이론과 실천이 둘이 아닌 거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그래서 불이라는 말을 많이 써먹더라고요. 승속불이, 자타불이, 뭔 불이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불이는 자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거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불이는 중도와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행이에요. 틀려요. 이 불이행과 자타불이, 승속불이, 뭔 불이 뭐 많이 있잖아요. 성속불이 나오는 거 그것은 진짜 둘이 아닌 거죠.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이요. 둘째는 인연에 따르는 실천이요. 셋째는 구하는 바가 없는 실천이요. 넷째는 법대로 살아가는 실천행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물론 중도 불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말은 육조 행위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 달마대사가 말한 이입 사행론이 이미 중도 불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원문이에요. 됐죠? 보원행으로 써있죠. 그냥 원문. 무엇이 전세의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인가? 전세의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 수행자들이 만약 괴로움을 받을 때에서 마땅히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옛날부터 무수한 겁중의 근본을 버리고 지업을 쫓아서 미혹한 세계에 유랑하여 다분히 원한과 증오심을 일으키며 어기고 해함이 없으니 지금은 비록 범한 게 없지만 지금은 없는데 전생거라 받는 거다 이런 얘기요. 지금은 비록 범한 게 없지만 이는 모두 전세의 재앙이며 악업의 열매가 익은 것이요 하늘이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자기의 거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금생에 아무런 죄를 안 졌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찌들찌들해? 라고 말하면 그거는 바로 뭐다? 전생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지금 당장 부처님께 기도하고 엎보신장께 기도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보감 줘? 라고 말을 하지요. 나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걸 따져놓고 보면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할 때.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그냥 사람들 막 몇십억 막 이런 거를 막 그냥 진짜로 그냥 무슨 어린애 사탕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에이구 내가 졌구나. 중도를 닦았으면 뭐다. 중도를 깨달았으면 뭐하냐. 우리가 불이행을 안 했구만. 이래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생에 지은 그 재앙을 다 뭐다. 내가 일으킨 거고 악업도 내가 일으킨 거고 사람이나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보원행을 행하라 이 말이야. 원한으로 갚지 마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달가운 마음으로 참고 받아들여서 도무지 원수가 없다. 나한테는 원수가 없어. 알고 보니까 그냥 이 집 나가라고 그냥 기념관 쫓겨는 그놈도 알고 보니까 역행보살이야 역행보살. 그죠?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야 이게 역행보살이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여기 와서 하겠는가. 야 그래 그렇게 내가 싫더란 말이냐. 그러더니 그냥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아니라고 하더니 그냥 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달가운 마음으로 참고 받아들여서 도무지 원수가 없다.
경에 말하기를 괴로움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러셨는데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고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고진멸도 알죠? 고진멸도. 여러분 고진멸도 알아요? 사성제? 말은 잘해. 에? 고의 원인은 거기는 고진멸도가 원인과 결과가 나오죠. 그죠? 고의 원인은 집착에 있단 말이에요. 집착, 고집, 멸의 원인은 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고진멸도를 이 사성제에서 원인과 결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진리와 더불어 상응하여 원망을 체득하여 도여에 나가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더라? 원망을 체득하다는 얘기요. 이게 나한테로부터 온 것이구나 해서 원수 갚지 말고 보원행을 행하라. 이래가지고 이게 보원행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라 이런 얘기죠. 갚을 법 뭘로? 나로 인해서 일어난 거다 이런 말이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고 천생에 내가 지은 바로 되었구나라는 것을 달가운 마음으로 알고 갚으라 해서 보원행이에요. 갚을 법 원한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원수로 갚으면 안 돼. 또 생겨. 아유 귀찮네. 그냥 원수보다 아래고 가네.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내려놓고 싶고 한순간에 끊고 싶고 알고 싶지 않아요. 난 알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이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마의 보원행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달마의 보원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고 보면 모두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한 인과 응보이니 원망하지 말라고. 근데 인간들은 더 원망하지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원망할 일이 없다는 거. 원망하지 말라고. 즉 다생도 법으로 이은 자신의 죄업을 달게 받아야 함을 말하고. 달게 받으라. 이것이 바로 환체야. 전생빚을 갚으러 왔도다. 즉 상체를 의미하는 거고, 해가 또한 상체. 그래서 이제 이 상체의 길 중에서 대표가 누구요? 해가 상체라니까. 해가 알죠?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호인. 그 해가란 말이야. 해가 상체 또한 상체의 길을 갔다. 승찬에게 법을 전했어? 해가는 부지런히 상체의 길을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업도로 떠나. 이 업도가 아까 말했죠? 업도가 도시 이름이에요. 업도에 가서 묵은 빚을 갚고자 했다. 내가 그래요. 나는 이제 너에게 모든 거를 승찬아. 나는 너에게 모든 거를 물려주고 내가 천생빚을 갚으러 가노라. 나는 업도로 떠나리라. 이래가지고 업도에 가셔요. 자, 업도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선종의 제2조 해가 역시 환체의 길을 걷고 있다. 해가는 자신의 법을 이은 승찬에게 뒷일을 당부한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업도로 가서 묵은 빚을 갚으려 한다. 요 정도는 돼야지 뭘. 그래 안 걸려. 깨달은 자가 말이지 자신의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런 게 그게 깨달은 자일까? 이미 이 정도는 깨달아줘야 돼. 왜? 내가 이미 전생빚까지 다 알아. 아까 말했잖아. 왕가는 승려도 아닌데 도안이보다 더 세잖아. 그러니까 머리 길고 안 길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안 중요해. 절대로. 왜? 도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도가 머리카락에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참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경호선사를 이 중도부리 선사상을 좀 더 좀 반석 위에 올려놓고 떠나고 싶은데 아니 내가 이 전생의 업보가 뭔지 어쨌든 간에 내가 그다지 이렇게 이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내가 떠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투가 지금 이 세상에 그나마라도 300 뭐? 300 몇 명? 아까 또 잊어버렸어. 384명? 아이라 모르겠다.
또 367령 올라갔어요. 367령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다 알아. 구독자가 몇 명이야? 어딨어 있어 구독자는 또. 어이. 응? 어딨어 있어 구독자는. 348명? 어쨌든 348명이지만 찌들찌들 참 이걸 다 봤다는 게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뭐 어쨌든 348명 중에서 작은 인원이지만 거기서 도인이 몇 명 출연하면은 다 그걸로 끝나는 거고, 도인이 출연하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티켓을 끄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세상에 도를 얘기하면은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는 이제 업도로 가서 묵은 빚을 갚으려 한다. 선종의 제2가 해가죠. 2조 한다. 그 해가는 남은 생을 도해의 거리에 묻어버리고 만다. 거기 가서 시장 바닥이고 먼 바닥에 가가지고 계속 선을 얘기해요. 선을 얘기하니까 내가 이 강의를 그 뭐더라 대학원 다닐 때 참 감명 깊게 그 수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조당집에서 도해의 거리에 묻은 해가의 인생을 이렇게 적었어요. 훌쩍 떠나서 33년 동안 중생을 교화했어요. 굉장히 오래 사세요. 120살 산다 그랬던가? 하여튼 90에 떠나가지고 뭐 34년 동안 살았다고 하니까 120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사세요. 그런데 가서 이제 여기 가서 막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로는 사실은 그 초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남방 불교가 성행했죠. 안반 수의경, 뭐 좌선 삼매경,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게 있었어요. 적중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모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해가가. 근데 해가가 이걸 하고 있어. 저작거리에서 만난 인연을 따르며 혹은 사람의 굳은 일을 도와주면서 헌신했어요. 하루의 일이 끝나면 곧 돌아가니 지방에 뜻 있는 사람들이 권했어요. 하상은 토가 높으신 부진이 굳은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해가는 대답했다. 내 스스로 마음을 닦는 일일 뿐 다른 뜻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모함을 받아요. 업보가 있어서. 또 다른 예로 해가 상체의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해가의 이야기가 있는데, 승찬에게 법을 전한 해가가 업도에 가서 전생빚을 갚기 위해 각지를 돌아다니며 형편에 따라 법을 설하니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전하기를 34년 어느 날 해가가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 이후에 그는 겉모습을 바꿨대요. 경화선사처럼. 고깃간에도 들고 술집에도 들고 분파리도 하고 시장사람과 잡담도 하고, 아는 사람이 도인은 왜 이러니라는 요구 붙자 나는데 마음을 길들이는데 그대가 왜 관여하는가라고 대답만 해주었다고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역행보살의 역할을 하면서 말 그대로 무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저작거리도 들고 고깃간에도 들고 술집도 들고 분파리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서 말 그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입전수수야. 아주 정확한 입전수수죠. 남들은 몰라요. 어떻게 뱁새가 붕새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가가 전생빚을 갚는다고 가긴 갔는데, 굉장히 그 자기 스스로가 허물을 다 벗어 던지고 이렇게 마지막 삶을 굉장히 잘 살다가 선서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변화다. 변화. 저 변화라는 유명한 법사가 있었어요. 걔는 강성현 강구사에서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선사가 아니에요. 선승들이 아니죠. 해가는 그 절 문 밖에서 위 없는 토를 서하고 있었어요. 저쪽 안쪽에서는 강구사라는 절 안쪽에서는 변화라는 변화법사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절 밖에서는 해가가 절 문 밖에서 위 없는 토로, 위 없는 토가 무상정등 정각이죠.
더없이 위없는 토가 바로 이 선이죠. 그래서 전하니까 듣는 이가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더 이상 없는 법이 이 선이에요. 분함을 참지 못한 변화가 고울재상인 적중간에게, 고울재상인 적중간 말했죠. 무고를 하다 적중간은 그 말에 속아서 해가에게 혹형을 가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혹세무민한 말을 한다. 사람들을 속이는, 우리 혹세무민 알죠? 그렇게 해서 꼬이는 말을 한다. 요상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네 마음이 부처다. 너는 네가 스스로가 부처인 거를 모르냐. 이러니까 적중간은 그 말에 속아 해가에게 혹형을 가했다. 끝없이 가해지는 혹형 속에서도 해가의 얼굴은 아주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에 칼을 치는데도 변화가 없었대요. 고요히 생을 마감하고 사람들은 말했다. 참으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묵은 빚을 다 갚고서 간다. 이 말이죠. 왜? 이게 바로 이 선가상체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자와 교승이 아무리 높아도 깨달은 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깨달음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놔. 마음에 걸림이 없어. 열반경이고다 말이고. 이미 무장해제. 모든 게 정신세계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타파하고 나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가 상체. 상체는 채무를 갚는다는 뜻이죠. 라는 고서가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채무를 다 벗고 간 게 누구다? 해가다 이런. 해가 상체. 이게 언제 끝나?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직 안 끝나네. 107세를 살았구나. 120세가 아니가. 이렇게 해서 107세의 한 노승은 그래도 많이 살은 거죠. 107세. 우리 해암스님은 101세. 101. 노승은 입적한다. 여기서 해가 상체의 고사성어가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또한 해가의 법은 문둥병이라는, 이것도 승찬이가 해가는 저기가 있었고요. 해가의 법은 문둥병이라는 상체 즉 전쟁 빚이 있는 승찬이를 만나서 그 승찬이가 문둥병 걸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법의 선의 법등이 끊이지 않고 등불을 이어가게 되는 거고, 후주 효민왕 때에 한 거사가 나이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해가를 찾아와서 말했다. 이거 내내 달마대서 얘기랑 똑같으죠? 달마가 해가를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팔뚝 하나 잘라내고 단비도를 해갖고 단비를 바치고 요거 팔뚝 바치고 그 다음에 허락하죠? 그래가지고 네가 뭐 때문에 왔냐? 저의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내놔봐라 해가지고 안심본문했죠. 그거랑 이게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풍병을 앓고 있으니 죄를 사하여 낫게 해주소서. 오 마이 갓. 이때 승찬은 천형이라는 문둥병을 앓고 있었죠. 그로 인해 그는 심한 죄책감이 번뇌에 있었어요. 왜? 경호선사도 문둥이랑 잤는데 문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천형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심한 죄책감이 번뇌에 있었다. 그대는 그의 죄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낫게 해주리라. 똑같죠? 달마대사가 해가 엔타대인 안심법문, 그대의 마음이 심히 불안하다고 하니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거사는 한참 만에 말했다.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미 너는 깨달았느니라. 그대의 죄는 이미 참회가 끝났다. 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수경에 나오죠. 제모자성 종신기, 신명멸시 제용만, 제망심을 양구공, 시증명이 진체말. 이거 굉장한 그거거든요. 알죠? 제모자성 종신기. 죄라는 것은 원래 그 종자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 그 구절 4개가 모든 거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수경에도 이 선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심량, 멸시, 죄, 영망.
같이 양쪽을 여으면 죄도 역시 망하다 이런 말이죠. 죄망심일 양국어. 죄가 막 양국어와 함께 공해지면 시중명이 신참해. 이것이 곧 참회니라. 여기도 지금 죄를 찾아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다 참회가 됐느니라 라고 해서 천수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가가 승찬을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업도로 가서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해가는 환체의 길을 향해 떠돈한다. 그때 승찬 또한 자신의 전생빚이 있었음. 전생빚이 뭘까요? 문등이지 뭘. 그런데 원래 죄는 없다. 종심기가 없다. 저기가 없어요. 전생빚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승의 유랑을 막지 못하고 스승을 이해하게 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승찬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업도로 가서 묵은 빚을 갚다. 해가는 환체의 길을 걷고 승찬 또한 자신이 문등병이라는 전생빚이 있었기에 그거를 갚아서 막지고 스승에 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이 안과 바깥 중간에 있지 않은 자라. 죄의 성품은 죄라는 건 안에 있어요? 아니요. 바깥에 있어요? 아니요. 안과 바깥 중간에 있어요? 아니요. 어디에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듯이 법과 부처가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조사는 그가 법기인 줄 알고 머리를 깎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깎아주면서 말한 이게 누구야? 이게 지금 해가와 승찬의 사자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말했습니다. 본래 연무지요. 연지종화생이라 본래 무유종이니 화역불능생이니라 이렇게 했죠. 원래 죄가 없다 이 말이죠. 이 개성을 다 말하고는 승찬에게 말하였다. 나는 업도로 가서 묵은 빚을 갚으리라. 그래서 해가가 업도로 가게 되는 거죠. 죄가 너무 기르네. 다음은 황벽의 상체예요. 그래서 오늘은 8강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이 많아서 나머지를 또 하면서 오늘은 6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번뇌를 다 은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성불하십시오.